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삶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숨 쉴 수 있는 것은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런 표현이 어렵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 사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들으면 화가 나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목회했던 서빙고동에 있는 서호교회가 반포대교를 강남 쪽에서 강북 쪽으로 다 건너오면 왼쪽에 이만큼 올라간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목회하기 전에, 그 훨씬 전에 있던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렇게 잘 보이는 데다가 항상 기뻐하라, 전에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이용신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목회할 때 항상 기뻐하라, 이게 교회 거기에 써붙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붙여 놓은 게 지나가면서 그게 다 잘 보였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교회 분들이 어떤 사람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굉장히 가정적으로 힘들었는데, 근데 병원을 갔다 오가고 할 때 꼭 그 앞을 지나게 됐대요. 근데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 이게 써 있는 걸 보고,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처음에 보고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뭐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리고 자기 처지가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괜히 화도 났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오갈 때마다 눈이 이렇게 가게 되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라, 그 교회에 써붙여 놓은 거기에 큰 감동을 받고 자기한테 굉장히 힘이 됐노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누구한테 했는데 그게 그 서호교회 성도한테 들어가서 그랬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삶 자체가 복이다. 숨 쉴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다. 그야말로 힘든 분들에게 화가 나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축복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창조는요, 비존재에서 존재를 만드신 것,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 아무것도 없던 데서 존재를 만드신 것이 창조지요. 창세기 1장의 기록은 그 존재를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우리 교회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 그 이름이 창세기 1장 31절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살아오면서 마음과 영혼 어디에 나무의 옹이 같은 앙금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일에 관한 어떤 지난 아쉬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든, 의식은 못하지만 아슬한 그리움이 배어있는 마음자리든, 한참이나 지난 일인데 생각만 하면 지금도 못내 섭섭한 어떤 심정이든지, 하여간 마음 한구석에 어떤 옹이처럼 그런 응어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한 점 흐린 곳이 없는 그런 상태의 행복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갖고 싶은 것 다 가지며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은요, 지난 삶의 여정에서 겪은 아쉬움이든 그리움이든 괴로움이든
그냥 아는 채로 지금의 삶을 용감하게 끌어안고 걸어가는 것이 삶의 행복입니다. 살아오면서 아주 심각한 지경까지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남이 평가하기에 아유, 그 뭐 대단치 않은 일인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아유, 뭘 그렇게 죽겠다 그래. 대단치도 않구만. 남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도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닥까지, 끄트머리까지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 처절한 실패를 겪으면서 더는 일어설 수 없다고 느끼는 삶의 바닥, 이런 거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성으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삶의 바닥 또는 삶의 끄트머리 경험은 더 이상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입니다. 내가 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인식에 빠지면서 내 자신이 무가치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리는 사람마다 거의 존재해요. 그런데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그런 강한, 아주 강렬한 유혹,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의 지금의 삶에 아유, 출구가 없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그런 상태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요. 삶의 바닥이나 끄트머리 상황,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절망이다, 완전 실패다,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삶이 끝장난다 그러지만 않으면, 뭐 견디고 뭐 넘어서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삶의 바닥에서 끝장나지만 않으면 거기에서는 두 가지 길이 열립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길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길입니다. 부정적인 길은 뭐 죽진 않지만 무기력하게 그저 사는 겁니다.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삶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생존만 하는 거지요. 그 물론 안 좋은 거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 삶의 바닥에서 긍정적인 길이 열립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길을 봅니다. 바닥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의 병 같은 거는 걸려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한 번 심하게 병을 앓고 나면 평소에 건강하게 살아온 게 야, 그게 진짜 감사한 거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됩니다. 늘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 이거 진짜 감사하네, 그런 거 못 느끼다가 한번 알아봐야, 그래야 이제 평소에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깨닫게 되지요. 코감기를 꽤 심하게 오래 앓으면서 코로 편하게 숨을 쉬지 못하다가 완치되면 야, 코로 숨 쉬는 게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깨닫습니다. 코가 숨 쉬는 기관이 있잖아요. 물론 뭐 냄새 맡는 기능도 있지만 코는 숨 쉬는 기관이에요. 코로 숨 쉬는 게 당연하지 뭐 손으로 숨 쉬겠어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당연한 것이 기쁨이고 어떨 때는 사람에 따라서는 기적이다, 이렇게도 느껴지는 거지요. 사람은 살면서 너무도 힘든 상황에서 이제는 끝났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에게 놀라운 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열립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회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가 뭔가요? 내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잘못됐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 길로 계속 가다가는 망한다, 죽는다, 그런 자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회개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그리고 그 지점은 그 사람에게 삶의 바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집을 나간 아들은 방탕한 생활에서 말하자면 삶의 끄트머리에 섰습니다. 삶의 바닥까지 내려간 거지요.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회개합니다. 그에게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탕자는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그 끝에서 열리는 새로운 시작, 끝에서 열리는 시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절벽의 끄트머리에서 독수리가 비상합니다. 풀잎을 기어가는 날벌레가 풀잎 끄트머리까지 기어가다가 그 끄트머리에서 날개를 펴고 납니다. 밤의 가장 어두운 지점에서 가장 점점 더 어두워지다가 가장 어두운 그 지점에서 이제 곧 여명이 시작됩니다. 삶의 끄트머리에서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눈이 열리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을 조망하면서 하늘로 비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11월 1일 그 주일이지요. 그 주일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에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5장 내용의 토대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내용을 언제쯤 말씀드려야 할까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설교하는 5번째 설교인데요. 바로 그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을 봅시다. 16절부터 18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요 16, 17, 18절 여기에 세 개의 명령이 나오는데 각 명령 앞에 붙은 수식어를 빼고 그리고 명령만 보면 아주 심플하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자, 이 한글 자모에서 기억으로 시작되는 이 세 가지 명령은 완벽한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삼각형 명령 이렇게 한번 별명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명령은 단순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긍정 표현이라서 또 더 좋습니다. 자, 세 가지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슬퍼하고 교만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삼각형 명령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앙적인 영역을 떠나서도 참 좋은, 말하자면 명언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가 가운데 기도하라 여기 하나 들어있죠. 앞에 있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건 꼭 뭐 기독교적인 것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기도하라, 그런데 이것도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뭐 자기가 믿는 종교의 기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세계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으니까.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명상 또는 뭐 마음 공부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삼각형 명령 이거는 앞에 붙은 수식어를 빼고 보면 기독교적인 색채가 별로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명언이나 도덕적인 권면으로도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형 명령, 세 가지 명령 앞에 각각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거를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기뻐하라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앞에 수식어만 빼놓고 본다면 설득력 있는 도덕률이나 처세훈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아유,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며 사는 것이 슬퍼하며 짜증내며 사는 것보다 좋은 거 아닙니까? 아유, 뭐 슬퍼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며 사는 게 좋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 손해지요. 마음을 살피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당신한테 더 이익입니다. 계산기 두드려 봐도 감사해야 건강에 좋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의학적으로도 몸에 독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기뻐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감사하며 사세요. 그게 훨씬 좋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거를 도덕률 또는 처세훈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런데 수식어가 붙는 순간에 얘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가지 수식어는 100%를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기뻐하라든지 또는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라, 그 말도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항상이라는 한글 표현에서 인간적으로 내 멋대로 조금이라도 깎아야 되겠다, 만일에 그러지 않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본다면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100%니까.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뒤에 두 가지 수식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기본적으로 가감없이 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돼요. 자, 삼각형 명령을 수식어와 함께 기록된 대로 받으면 절대 명령이 됩니다. 자, 이제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무겁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무거운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명령 앞에 왜 이토록 강력한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이유를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긴 책이 아니에요. 5장밖에 안 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그리고 특별히 5장의 문맥에서 왜 이렇게 강력한 수식어가 붙었는지 그 까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점은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1장부터 그게 나와요. 1장 9절, 10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 그 근처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 또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가야 지방, 이 아가야가 옛날 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이제 그쪽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근처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한 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했고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큰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 한 달 남짓 복음을 전하고서 막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급히 도망갑니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걸 믿으면서 박해 중에도 신앙을 지키며 아주 용감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 소문이 났다. 자, 2장 12절에도 재림에 관계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으로 가면 본격적으로 재림 얘기가 전개가 돼요. 그리고 4장 마지막에서 5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 이렇게 이어져서 흐릅니다. 4장 16절부터
5장 4절까지, 4장 마지막 5장 초반, 여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종말론적,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와 피조 세계의 맨 끄트머리, 마지막, 이거를 뜻하는 단어가 종말이지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사는 것. 아, 내가 사는 것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내가 떠나야지. 내가 이룬 것, 가지고 있는 소유, 인간관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지. 나 자신의 생명부터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이 다 종말이 있지. 말하자면 이런 인식을 갖고 사는 것, 그런 태도가 종말론적, 이런 뜻이에요.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거죠. 종말론적 시야가 확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어떤 사람의 삶이 1년 남았다, 이런 사람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안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더 이상 좋은 그릇을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쓸 어떤 물건을 장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1년, 한 달 지나면 11개월, 몇 달 지나면 앞으로 이제 7개월, 내 삶에 허여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까 생각하겠지요. 그 사람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인식과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감사여 기적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어떤 사람,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오늘 이 사람 만나고 내가 앞으로 살아서는 이 사람을 더 이상은 보지 못할 텐데, 상대방은 알지 못해도 아, 내가 이 사람 산 육신으로는 마지막 오늘 보는 건데, 내가 지금 부르는 이 노래, 내가 살면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지금 걷는 이 산책길이 살아서 경험하는 마지막일 수가 있으니, 그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늘 산책했던 그 길이지만 그거를 보는 그 사람의 눈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깊겠어요? 얼마나 진하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상황이 그야말로 깊은 가을의 단풍보다 더 진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세 가지 명령을 거기에 기록된 글자 그대로 100% 완전하게 순종하여 지킨다는 것이 100% 가능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기록된 대로 살아 움직이려면, 그러면 거기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종말론적인 인식, 그 외에 하나 더 필요한 게 위에서 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힘차게 활동하는 것,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 또는 주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시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삶의 바닥과 끄트머리에서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기적입니다. 종말론적인 인식과 깨달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으로 시작되는 위대한 세 가지 명령, 이 명령 자체는 우리를, 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를 불가능의 벽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 능력의 끄트머리에 세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삼각형 명령이 너무 좋아서 순명하고 싶은데 근데 불가능해요. 너무 안타깝죠. 막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 나 이거 실천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안 돼요. 간절한 열망이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끄트머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종말론적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에 침입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 사실을 강렬하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재림 안에는 내 육신의 개인적인 종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깨달음, 누구나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깨닫는 순간 처음 경험하는 기적처럼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을 일단은 바꾸면서부터, 전에는 이쪽으로 서 있었는데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부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지요. 방향이 이쪽이면 이쪽에 있는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다 거기 있었어요. 아니, 거기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보석 같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왜 안 그렇게 했어요?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바꾸면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게 하는 거지요. 5장 18절 뒷부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 이 삼각형 말씀, 이 멋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또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늦가을의 큰 선물로 지금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마음에 깊이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